지난주에 새로 교회에 어떤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휴가 중에.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보니까 이 속회가 소그룹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 목회자 가운데 이 소그룹 사역을 가장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소그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셨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그룹도 일부 개편을 하고 속장님들 교육을 시작을 했죠.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어떤 소그룹 사역의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성경적 원리부터 찾아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고생을 사서 하는 목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목회를 한 해 두 해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소그룹이 당장 어떤 곳인가 이렇게 며칠 강의를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25년 목회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 7대 담임 목사가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앞으로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면 담임 목사가 직접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인가? 그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거기부터 그러면 속회를 이끄는 속장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속회 식구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모이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참고한 책인데요. 무슨 성경책만큼 두껍죠. 찾아보니까 게러스 아이스노글이라는 분이 쓴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설교로 바꾸면 여러분들 지쳐서 못 들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것들도 조금 말씀은 드리겠지만 성경 속에서 과연 소그룹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는지 좀 원론적인 부분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설교가 아니라 이제 강의와 여러 토론과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씩 좀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려고 그런 계획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전해지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면 서양이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 고대 중국의 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 기대고 있잖아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여러분 사람 인자하고 사이 간자잖아요. 그 해석은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인자 또 인간이라는 개념, 이런 한자를 보면 분명히 이 고대 중국인들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인간의 정체성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인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다. 이걸 고대 시대부터 인간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의 본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만드시지 않았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은, 또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관계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고요. 태초부터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말씀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도 고대 중국인들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관계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을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류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요. 태초부터 소그룹이 존재했던 것이죠. 가정이라는 이름의 소그룹이 인간들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소그룹이었고요. 조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도 하나의 소그룹이었던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고요, 태초부터 공동체가 있었고요, 태초부터 소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존재에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우리는 어떤 여성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관계 가운데 태어나요.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 유형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죽고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 교회 소그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근원까지 끌고 갑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요. 혼잣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 본문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 가운데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과정의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 분인 듯 한 분이고 한 분이듯 한 분이듯 세 분이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는 몰라도요, 이단이냐 아니냐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류의 기준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물어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분류를 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고백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전해져 온 개념 가운데 하나가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어인데요, 페리라고 하는 건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주위, 둥근 것에 이런 주위고요.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이 맥락에서는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강강술래. 둥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강강술래가. 이 페리코레시스가 이렇게 둥글게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양을 표현한 그런 그리스어 단어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초대라고 하는 건 대략 기원 3세기, 4세기 요 어간쯤에 이 단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정적인 존재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까 하다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붙였고 우리의 강강술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춤을 추면서 서로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 그래요. 서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그래서 도저히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분류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벌써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고한 책에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라는 말을 하면서 슬쩍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지 않은가? 왜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시지 않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삼신론이라고 불러요. 이걸 삼신론. 신이 셋이다.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분인데 모습만 바꾼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 과정에서 나눈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내가 여기서는 너네들한테 전도사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애기한테는 아빠잖아. 삼위일체는 그런 거야. 상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에서 양태론으로 분류한 이단이에요. 그러면 세 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한 분이 모양만 바꾸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해요.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해도 이단이고 한 분이라고 해도 이단인 거예요. 셋이면서도 하나, 하나이면서도 셋인 분이다. 이 신비를 설명하는 고대 사람들의 그리스어가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손붙들고 막 춤춰서 어느 순간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서로 섞여서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부터가 벌써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적 존재. 수준 높죠, 우리 교회. 이런 것도 배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동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사람도 공동체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셔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인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니까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휴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공동체에 대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기록했더라고요. 참다운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어울려 사는 삶이다. 참다운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더불어 살아가도록, 어울려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 공동의 삶을 엮어나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세 분이고 세 분이시듯 하나인 것 같은 그 수준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참다운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저도 솔직히 처음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같은 그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그런 소그룹을 이룰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손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공동체를 이룰 때만큼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성장한 교회의 문화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훨씬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의 에너지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깊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는 공동체를 이룰 때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아, 저도 반성했어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는요, 모든 피조물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일 때 가장 하나님답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와 우리가 이룬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만의 공동체 소그룹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와 우리가 이룬,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속회가 함께 만날 때 그 순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요. 그 순간이 그 하나됨이 깊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 성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깨닫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니,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니, 나랑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오해받으시게. 아니,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찜찜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왜 예수님이 굳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신학의 전제 하나를 바꾸었어요. 나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것이 이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공동체,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가 가장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전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개인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시기 위한 과정 속에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2사도의 공동체를 부르시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새로워졌잖아요. 개개인이 새로워진 것에 주목하지 않죠. 공동체가 새로워진 것에 주목합니다. 왜?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요. 태초에 소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나타날 수 없게 된 거죠. 왜? 우리들이 전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고,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소그룹으로 존재하셨고, 그래서 인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그림인데 우리는 다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목표 사이에 거리가 벌어진 거죠. 이것이 문제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도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얘기해요. 채팅창에.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팬데믹의 와중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웠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가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랜선으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통해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속회, 요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요, 함께 누군가와 사역을 하고 이런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때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소그룹이 될 때가 속회인 거고요. 그런데 속회이지 않아도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형편을 살펴주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왜요? 이건 여러분 옵션이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관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수단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민스 오브 그레이스. 모든 것이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예배, 성례전, 막 이런 것들. 소그룹은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보살펴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벌써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소그룹을, 공동체를 은총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탱하는 걸 서로 도와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동조해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땅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생태계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은총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고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은총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소그룹이 서로를 파괴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경험한 분들은 목사님, 저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그룹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함께 있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홀로 있음과 독립성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사생활이나 삶이나 정체성이 침해될까 봐, 내 독립성이. 그러다 보니 소그룹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제가 오늘 아가서 본문 설교하면서 매일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소그룹에 참여하면서도 아주 타락한 존재들로서의 이기적인 동기가 작동하기 쉬운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우리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과 두려움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셔서 공동체를 통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이 만들어지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거 부담돼도 교회 오잖아요.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부담돼도 참여하잖아요. 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부담이 돼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때로 두렵기는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그룹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교회 하나가 하나의 소그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교회만 해도 소그룹이 필요하잖아요. 공식적인 소그룹으로 나누질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부족한 거죠. 교회 안에서 나와 공식적으로, 제가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개념을 몇 주 전에 주일에 설명드렸는데, 서로 연대하고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니까 교회들마다 계속 소그룹 교육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소그룹이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하지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멋있는 말을 써봤어요. 자,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공동체였으니까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타락이 무엇인가? 관계의 파괴가 타락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생태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 관계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다음의 구원은 차치하고, 살아서 경험하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구원의 외적인 가장 분명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입증되지 않거든요. 나 혼자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하고 내 사이는 너무나 좋아. 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 자주 만나요. 제가 볼 때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안 하시니까 이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소그룹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피상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피상적으로 챙겨주고 피상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소그룹을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구원의 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 C.S. 루이스라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문학가이자 영성가였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건 픽션이에요. 소설 같은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꾸며낸 이야기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냐면, 지옥이 무엇인가? 지옥은 서로 가까이 있기 싫어서 더욱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이분이 이런 은유를 사용해요, 작품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의 단절이 타락이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생태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문학이지만 아주 뛰어난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보여드렸죠. 도로데우스의 원.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저 그림에 보시면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저 두 분은 서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년에 한 2번씩은 보여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그래서 한 인간과 한 인간 사이가 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이거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전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사람들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그런 개념은 없다니까요, 성경에. 내 인간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아름다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교회이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없다면 이것을 연습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아한, 죄송해요, 좀 표현이 거칠어도 우아해 보이는데 안 우아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나요, 최근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아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정말로 드러나면 때로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챙겨주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회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도로데우스의 원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고백하잖아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요, 그날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오래 해서 좀 노련해져서.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내가 가짜다. 연기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은혜스러운 목사인 척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 제 고백이 맞는 거예요. 제 고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토요일에 조심을 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주일이 코앞인데. 그러면 주일에 제가 그 엄청난 영적인 중압감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1부, 2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이 위선자야 하는 목소리를 제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척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눈빛이 목사님 다 이해했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약을 많이 못 다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룬 원리,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리들을 이제 6주 동안 더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셔서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곳이 속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 속회를 통해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그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